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손두부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장독대에 있던 맷돌짝을 마루 위에 가져다 놓고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콩도 삶아내고 해수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맷돌을 돌려서 콩을 갈려고 하는데 맷돌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손으로 돌려보려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지요? 아이고 어처구니 없네. 어처구니 없다는 말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없다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뜻밖이거나 한심해서 기가 막힘을 이루는 말이라 그래놓고 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나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는 아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사용하시던 그 맷돌을 아실 겁니다. 이 맷돌은 돌로 된 윗짝과 아래짝이 있어서 그것을 포개어 놓고 윗짝에 있는 홈에다가 곡물을 집어넣고 나무로 된 손잡이를 잡고서 힘을 가해서 돌리면 안에 들어가는 곡물이 갈려서 가루로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기구를 맷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맷돌을 가져다 놓고 보니까 워낙 오랜만에 쓰려다 보니까 맷돌에 손잡이가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나무로 된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랍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아무 막대기나 갖다 꼽아놓고 돌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맷돌짝 위에는요 들어가는 홈이 조금 이상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막대기나 꼽아가지고 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역자도 아니고 곡괭이자루 모습도 아닌 희한하게 생긴 것을 가르쳐서 어처구니라 그럽니다.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뜬금, 금이 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찾아보니까 언제나 일정하지 아니하고 시세의 변동이 심한 물건의 값, 물건값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이에요. 금이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뒤에다가 없다라는 말을 붙이면 뜬금없이가 되어서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일어나는 정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것과 뜬금없는 것은 사전적으로 본다면 거의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무슨 뜬금없는 말을 하느냐, 비슷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뜬금없는 일을 당하면 사람이 맥이 쑥 빠져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때때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 불쑥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과 사물을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단 몇 줄로 기록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일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업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도 업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드러낼 만한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오므리입니다. 이 사람은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나라를 차지할 때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노릇할 때 그 시므리를 제압하고 온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오므리는 혼란한 이스라엘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명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에 사마리아 성을 축성하고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겨 놓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두국 강병책을 실시해서 에돔을 속국으로 삼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졌고 또한 다른 나라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오므리의 집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왕의 업적을 열왕기상 16장 23절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달랑 6절만 기록을 해놓고 끝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왕의 이야기가 6절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욱 가관이 아닙니다. 제가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인데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보통 업적을 기록할 때는 잘한 행적들만을 기록에 넣는 법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므리 왕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업적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헛된 것이라, 헛된 것이어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창세기가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놓고 느닷없이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로 아버지,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벌인 대단히 불쾌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드디어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내용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맥이 끊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하실까요? 사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벌이는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말에게 하나님의 자손의 씨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말은 그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인간적인 의도가 있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말의 그 계략에 유다가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처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거나 성도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비껴나간 지역적인 그런 내용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차원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꿈을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 하는 꿈을 꾼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 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꿈 이야기의 핵심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는 서두부터 요셉이 어렸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더라. 채색 옷은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어린 아이에게 입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장자권이 오늘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의 서열을 보면 첫째로 르벤이요, 둘째는 시므온이요, 셋째는 레위요, 넷째는 유다요,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몇째든가요? 11째. 11번째 되는 아들에게 장자가 입어야 할 채색 옷을 그 아버지 야곱이 입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간한 사건으로 장자권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보면 야곱의 유언이 등장을 하는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이 왜 폭력의 도구가 되었는가 하면 이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빙자해서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그 죄로 인해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에게 장자권이 웬 말이냐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마저도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내온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먼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듯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실패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감행하는 그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듯이 유다도 지금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삼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계대 결혼법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문화권에서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의를 이어주기 위한 풍습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다 죽고 없으면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어서 스스로 대를 끊든지 아니면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당시의 이방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왜 시아버지를 자기의 아들을 낳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이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결혼 계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형수를 통해서 대를 잇게 그렇게 유다가 만들고 있지만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오난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셀라뿐입니다.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면서 수절하라. 언제까지요? 셀라가 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절해라. 그렇게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유다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유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저주입니다. 유다는 아마 다말을 아들 잡는 며느리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계속되는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를 않고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가축대가 있는 딥나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일꾼들, 목자들을 시켜서 양떼를 쭉 치게 하다가 언제 한번 등장하는가 하면 양털 깎을 때 주인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도 열고
양털을 깎아서 그걸 가져다가 불을 삶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은 길거리의 여자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거리의 여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창녀가 있고 21절에 나오는 창녀도 있습니다만 15절에 나오는 창녀는 히브리어로는 조나라 하는 일반적인 거리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창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크데사라 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거리의 여자에게 이런 엄청난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엄청난 이름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뜻이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데사, 그 뜻은 거룩히 구별된 여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쪽에 3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러분, 창녀 옆에 뭔가 붙어 있죠? 성경마다 조금 다른 숫자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혹은 2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붙어 있는 숫자를 성경 아래쪽에 내려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히브리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죠? 크데사. 히브리어로 크데사라. 그리고 그 옆에 크데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뭔가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성소의 창녀라.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크데사라 하는 이 말은 이방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여자들입니다. 아스다롯은 생식력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이방 땅에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력을 주는 여신으로 아세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스다롯의 은총을 크데사의 몸을 통해서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사의식입니다. 거리낌이 없이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것은 대를 잇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정력에 좋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먹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시오. 어서 잡숴보세요. 왜요? 정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정력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합법이 되어서 다 먹어치웁니다. 지금 크데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력에 좋은 여자, 제사의식으로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15절에서는 다말은 단순한 거리의 여자인 조나로 변장을 하였는데 후에 이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데사로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다는 다말과의 관계를 대가로 해서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당시 크데사와 관계로 아스다롯 신전에 바치는 제물이 다름 아닌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하며 그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유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염소를 주려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 크데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딥나 사람들은 여기는 크데사 창녀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길거리 여자 조나는 있지만 구별된 여인인 크데사는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두 아들이 죽고 아내마저 죽었으니 유다에게 위로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에 관한 나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그녀가 행음해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들 잡는 며느리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이 망했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유다는 이때다 싶었는지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렇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또 모든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서 물을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이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유다로부터 받았던 물증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누구 것일까요? 그 물증을 본 유다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달이 차서 다말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첫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자 산파가 얼른 그 아이의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만큼 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와버렸으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다시 밀어 넣었는데 그 순간 순서가 바뀌어서 둘째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다 혹은 터뜨리고 나오다 하는 뜻의 베레스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붉은색 실을 손목에 묶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사소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장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루벤도, 시몬도, 레위도, 그리고 유다마저도 장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지금 그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꿈을 통해 무엇을 요셉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하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심어주면서 지금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느닷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장자권을 부여하려고 할까? 세상적인 아들들에게는 장자권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이제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행해내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1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족보를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잘 내려왔는데 이삭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이름이 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나오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몇이에요? 12. 그 가운데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 아까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 요셉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자로 요셉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갑자기 요셉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혈통이 아닌, 장자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아닌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출생을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페레츠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장자라고 하나도 그렇게 여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장자권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재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나 더 많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와 유다가 요셉보다도 훨씬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 장자의 표식인 붉은 색줄을 세라가 손목에 메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믿음의 장자권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세상에 주어진 조건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세상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할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세상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기는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 오면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것인데 낙타는 아무리 침침한 사람의 눈에도 엄청나게 큽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인정하느냐? 예,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고.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자격으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업적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서두에 제가 오므리의 업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으로 볼 때는 오므리만한 그런 업적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 손꼽으라고 그러면 솔로몬, 다윗 다음에는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므리를 향해서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화를 내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을 잘 붙들고 있었던 오므리에게 네가 악하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움켜쥐고 계십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오므리처럼 어떤 업적을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악하니라,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